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옛사람의 모든 소욕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시금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홈커밍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이런 영혼들, 시험든 자들, 새 가족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 또 주의 성전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영혼들을 찾으러 오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세리마태를 만나주시며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부족한 저희들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복음 들고 해외 나가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미국과 일본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증거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정성철 선교사에게도 함께 하시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주님 날마다 올 한 해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리아마 그리스도 교회 우리 최영훈 선교사님과 김보현 선교사님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까지 꼭 지켜주옵소서. 미사와 한국은혜교회 우리 안미정 선교사님과 동경 오야마 기독교 이수영 선교사님, 하나님 또 버클리 중앙장로교 이재영 선교사님, 모든 우리 자녀 손들이 주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정 선교사님, 그곳에서도 우리 박승정 선교사와 함께 복음의 지경이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적은 물질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며 구역 예배 때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장애인 교회를 돕고 군선교와 방송선교, 장애인 선교, 교도소 선교, 하나님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 개척교회들을 돕는 우리의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큰 아버지 하나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찬양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찬양팀과 온 성도들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며 상달되어지는 영혼의 찬송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원영 집사님 이제 내일 모레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또 의사분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하시고 또 재활 중에 계시는 우리 신영기 권사님과 요양원에 계시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찬근이와 또 우리 준용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군복무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기를 더욱더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제2장 312쪽에 있는 에베소서 제2장 19절로부터 22절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함께 지어가는 성전.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그런 말씀으로 오늘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와요. 성전에 대한 말씀이. 성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이 많은 성전의 그 발달 과정들이 있어요. 최초의 성전은 어디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최초의 성전은 뭐 에덴 동산으로도 말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던 그곳을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신락은 쫓겨나고 추방되고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5장 6장 창세기 가보면은 노아 시대 때에 방탕하고 죄악이 관영할 때에 심판하세요. 무엇으로요? 물로 심판하셔요.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한 분이 나타나요. 노아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만들게 하세요. 무엇을 만들게 하죠? 방주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갔던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아들 세 식구, 세 아들과 세 자부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부인해서 8명만 다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물에 잠겼지만 노아의 식구만 거기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에노스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속 와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되는데, 구약시대의 이 노아의 방주가 바로 교회의 또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야곱 때부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후손들이 70여 명이 내려가서 계속 붉고 불어나서 자손이 증식되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점점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끼게 돼요. 위협을.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점점 흥왕하고 요셉의 후손들이 점점 흥왕하니까 바로가 이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이 또 누구예요?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40년 동안 또 40년 훈련시키고 해서 80세에 바로왕 앞으로 가게 해요. 왜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그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는 너의 백성들을 너가 보고만 있냐? 나도 마음이 아픈데 내가 너를 보내서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가서 구출해내겠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0세에 모세가 갑니다.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보내라 안 보낸다, 보낸다 안 보낸다 하다 결국 재앙을 또 당하면 내 보내는 척 하다가도 또 재앙을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야 항복하고 데려나가라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시켜요. 애굽을 탈출한다는 거거든요. 애굽의 출자는 탈출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홍해를 지나고 시내 광야로 접어들어요. 시나이 반도.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려보세요. 이제 애굽이 있고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홍해가 나타나는데 그 홍해를 하나님 기적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또 건너가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납니까? 40년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는데 또 광야에서 40년을 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세요. 자, 요 애굽의 생활, 요게 죄악의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가 애굽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기간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거든요. 구약시대의 가나안이 바로 오늘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기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40년을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요. 광야 생활.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을 광야 교회라 그래요. 광야 교회. 요즘 청와대 앞에서 하는 것이 광야 교회.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을 따서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지금 이 생활이 신앙 생활인데 이 광야의 구약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홍해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성경은 광야 생활이다라고 말해요. 그 광야 생활이 오늘의 신앙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은 그 마지막 설교 중에 이것을 그냥 그 교회 생활인 그 광야라고 하지 아니하고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스데반의 설교가 60절까지 아주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결국 순교하게 되는 장이죠.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37절에도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역할을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악에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아래에 있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는 자가 신약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대행, 예수님의 사역들을 모세도 했고 엘리야도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를 위하여 한 초막을 짓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한 이유가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라는 거, 모세. 그 다음에 능력의 종 엘리야.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신약에는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함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는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구약 성경에서는 카할이라고 그래요. 카할. 신약에는 이 카할을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카할이나 에클레시아나 다 밖에서부터 끄집어냈다는, 밖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았다. to called라는 뜻이 to called. 콜 택시처럼 부르면 오듯이 죄악에서 이렇게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래요. 밖으로부터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죄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내었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따라서 에클레시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금요구역장 때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크와 칼레오, 투 콜이라는 거, 부르다, 불러내었다.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직분자가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
자, 이 광야 교회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머무는 곳, 지금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광야, 이 세상 생활 가운데 사는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광야 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보고 그것이 바로 오늘에 적용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이 오늘의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광야 생활과 오늘의 신앙 생활을 늘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자세가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 구약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으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세 가지 중심이 나타나요.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걸 딱 받아들이면 현재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대로 본따서 오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율법 중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보면 율법 중심이에요. 율법. 이걸 다시 신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중심으로.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어가시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주신 이 계명, 율법을 중심으로 살 때. 그래서 토라, 율법을 토라라 그래요. 토라라 그러거든요. 토라. 따라합시다. 토라가 율법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얼마나 귀히 여긴지 몰라요. 율법을 또 해석한 게마라라든지 또 미시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 전통을 이어온다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이어온 이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전통을 이어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늘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문설주에도 늘 말씀을 적어놔요. 히브리인들은 다 히브리어로 다 쓰나요. 또 이마에도 또 미간에도 손목에도 이렇게 손목에도 필렉테리라고 하는 것들 여기에 이마에도 미간에도 눈썹 쌓인 미간에도 말씀을 늘 가지고 다녀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도 가보셨잖아요. 그 유대인들 교육하는 거 봤잖아요. 다 가지고 와 이강근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와서 그 유대인들의 교육하는 것들 머리에 띠를 띠는 것, 손목에 차는 것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율법 중심이라, 율법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활 특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렇게 하랄 때 그대로 제사법도 그대로 광야 생활할 때에 저들이 다 제사 지내거든요. 예배할 때에, 제사할 때에 그 주신 율법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으로 해라. 흠이 없는 것으로 해라. 피를 잡아서 번제는 다 태워버려라. 그런 율법의 모든 준수사항들을 규정사항들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계명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 광야 생활. 거기서 계속 훈련한 게 40년 동안, 그도 40년 동안 또 반복하고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계속 했던 말씀이 계속 나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만 계속 신명기에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신은 이게 명령, 말씀이거든요. 명령을 리피트한다는 게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신명기. 두트로노미라고 하는 건데 율법 제2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또 범죄하죠. 율법에 순종하고 싶지만 때로는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매도 맞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합니까? 다시금 일어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금
저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훈련 도장이었다. 광야가 첫 번째는 무슨 중심? 율법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율법을 따라 율법의 그 말씀대로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세 중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 중심이라는 하나님 주신 그 계명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분명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 그다음 모세가 죽고 나니까 또 누구를 세워요?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또 세워. 여호수아 중심으로 또 바뀌어져가. 여호수아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이 모세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가 전파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대면했다 하잖아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달하는 전달자였는데 모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래요? 받아서 전하는, 그분의 말을 받아서 전하는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야만 저 약속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히 여겼던 사람은 바로 모세다라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 또 기다리는 모세가 언제 내려오나. 돌판 10계명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들은 또 안 보이는 모세 그 사이에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이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인데 모세가 올라가서 한 달 동안 안 내려오니까 저들이 거기서 다 쇠붙이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중심으로 끝까지 갔더라면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 텐데 모세만 세웠느냐, 형 아론도 있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율법 중심이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모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항하면 곧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면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걸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비판을 얼마나 했어요. 결국은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예?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려 죽어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란 모세는 하나님이 세웠지 미리암의 너희 종이 아닌데 미리암이 옆에서 자꾸 말로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오냐 그래 내가 세운 종을 너가 그럴 수 있냐 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대항했을 때에 하나님 세운 종들을 대항했을 때에 그 결과는 다 멸망길이에요. 제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당을 지었던 그 다단과 아비람과 그 고라의 자손들도 보세요. 다 하루아침에고만 땅이 꺼져서 몰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모 교회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다 예우하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우리 서 목사님 아시잖아요. 부흥에도 자주 오시고 포항중앙교회를 가서 얼마나 크게 일구셨어요. 그 전에 계셨던 분이 저희 동기 김성애 목사 아버님이셨어요. 김명흥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나가시고 대구로 나가시고 계속 부흥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안동에 계셨던 서 목사님을 청빙해 가셔가지고 몇 배로 부흥시켜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20년 딱 채우고 조기 은퇴를 했어요. 20년 되니까 나는 65세에 은퇴하겠다.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20년이 됐으니까 원로로 추대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다음 장로님과 후임과의 그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어요. 지금 몇 년 동안을. 서 목사님도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참고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되면 사례비를 또 주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서. 그만큼 부흥시켰고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50%, 60%를 딱 당회에서 정해서 주는데 이 장로님들이 주지 말자 결의를 해서 사례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또 모시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C 채널에서 사목으로 또 일을 또 하게 하시고 자 그런데 그렇게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들었는데 5분이 다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그렇게 목사님을 해꾸지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 지금 잘 풀려져서 올해부터는 또 장로님들이 다 사례비를 원로 목사님 사례비를 다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붕해도 하시고 포항중앙교회 다시 설교도 집회도 가시고 창립주일에도 가시게 됐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주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거든요. 종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처럼 고라의 자손들처럼 이러쿵저러쿵 비판한 것이 아니라 대항하면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모세를 비판하면 곧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하나님을 비판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두 번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 요 세 가지가 아주 핵심이에요. 광야 생활에 있어서 율법 중심, 두 번째 모세 중심, 세 번째요 뭐요?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막. 오늘 성전이라고 오늘 성경에 에베소 2장에 나오는데 성막이라.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했어요? 무엇을 지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40년 동안 이동해 가요. 성막이 머무는 곳에는 불과 구름기둥, 구름기둥도 딱 멈추게 되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하면 또 성막을 따라 법궤를 다 짊어지고 레위 지파들이 지고 12지파가 또 뒤를 따라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성막 여기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이 지성소가 있다. 세 뜰이랑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 뜰이 있어요. 거기서 다 양들을 잡고 제사를 각을 두고 하는 것이 거기에요. 번제단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 이 세 가지, 그리고 커튼이 2개 있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성막에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면 아무나 다 주의 성전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이 길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 시대였다면 아직도 오늘 우리가 송아지 끌고 와야 되고 짐승 가지고 끌고 와서 오늘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모든 구약의 제사는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엔 다 피의 제사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한 번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오늘 인류 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라, 율법 중심, 모세 중심, 세 번째는 성전 중심이라, 성막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그 안에, 제일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가장 귀한 것 법궤.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 법궤라는 거예요.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내가 너희들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과 광야의 시간 속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성막의 법궤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도 이 광야 40년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생활 가운데 2020년 오늘 1월 15일 이 광야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집으로도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임종할 때도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찬송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을 의지해야만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점점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합당한 자로 성숙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19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자, 무엇부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너희들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권속. 가족. 그렇죠. family,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친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모임 공동체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형제요 자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아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열심히 너무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니까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식사 기도를 아들이 했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자꾸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하니까. 그래서 한날은 아버지가 그러면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너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딱 밥을 차려놓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처음 서두를 시작하느냐. 하나님 형님이시여. 이렇게 나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쿠 아버지 형님이 아니라니까 형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지. 야 이놈아 너는 족보도 모르느냐. 너한테 아버지면 내한테는 형님뻘이다 이놈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족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형제 자매를 이웃으로 보는
그 사람이 교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구역 식구들을 향하여 오 형제여, 나의 자매여,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뭐라고요? 구주로,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는 거예요. 왜 형제와 자매예요? 아버지가 똑같은 분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 함금사님의 아버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건사님의 아버님도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자매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이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그래서 찬송가에도 거기 있잖아요. 형제 자매 나온 찬송이 뭐가 있어요? 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모여서 크신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에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부터 너희도, 에베소 교회 너희 성도들 이방인이었지만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모여서 예배하는 너희들도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친속이요, 가족이다, 권속이다. 그 다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보세요, 교회는 사도들,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사도들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건 뭐예요? 사도들의 고백이 신앙, 고백인 사도 신경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부터 계속해서 내려, 그의 외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던 복음과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이 사도 신경을 우리가 늘 고백할 때마다 이 교회는 바로 우주적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거기 그 교회가 목동 명성교회만이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다 동일한 보편적 우주적인 같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유니버설 처치, 이 우주적인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동남아에 있는 교회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교회는 모두가 똑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늘 고백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고백해 내려온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뭐하며요? 서로 연결하며, 모퉁이 돌을 중심하여서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집사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각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건물의 모퉁이 돌을 중심해서 다 건물이, 벽돌들이 쌓아지는 것처럼 그 성전이 지어간다는 거예요. 안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도 다 귀중하다. 똑같이 귀중해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 나오는 분도 어쩌면 더 귀할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총동원 주의를 앞두고도 우리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른만 귀한 것이 아니라 아이 하나까지도. 그래서 지금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에 보면 우리 총무부장님 지금 제일 1등이라요. 거기 애들도 다 올라갔기 때문에 1등이에요, 지금. 어른만 하면 지금 학원 사람이 4분이지만은 그 애들도 다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장년까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되었다가 아니요,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함께 오늘 또 성령 안에서, 마지막 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핵심 단어를 했잖아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22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성령 안에서도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교인이 성전이에요. 교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따르다 나는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만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으면 이 목동 명성교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성도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내 몸이 성전이다.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귀하구나, 내가 이 목동 명성교회에 빠져서는 안 될 한 지체로구나를 늘 기억하고, 내 하나 빠지면 벽돌이 빠져서 건물이 흔들린다. 흔들릴 수밖에 없지. 내가 이곳에 딱 버팀목으로 모퉁이일처럼 딱 서로 연결돼서 스크램을 짜듯이 꽉 끼어 있는, 교회를 중심하고 율법을 중심하고 모세를 중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아름답고 멋진 우리 목동 명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208장 찬송 하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여덟 시 이제 20분인데 이제 본당에는 이제 설교 들어가겠네요. 이제 특순도 많고 하니까 본당에는 9시 넘어야 마치니까는 우린 특순도 없고 하니까 바로만 앞에 찬양팀이 찬양하고 바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들어가니까 지금 많이 했어요. 설교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제가 30분 이내에 끝내라고 배우고, 우리는 25분 이내에 끝내라고 배웠는데 설교학 시간에 어떨 때는 30분 넘어갈 때도 있고 25분에서 30분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본당보다 일찍 집에 간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제 총동원, 홈커밍 총동원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텐데 많은 분들을 또 초청하고 전도해서 오시기를 바라고, 2월 16일 저녁 예배 때는 새가족 초청, 한 달 동안 초청되었던 분들을 마지막으로 2월 16일 저녁에 사랑의 음악회를 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상호 안수 집사님과 여러분들이 와서 뮤지컬도 하고 1시간 넘게, 1시간 정도 해서 한번 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잔치를 벌일 솔리스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새가족들을 제일 앞에 또 앉히고 따로 그분들에게도 또 선물도 드리면서 그분들이 진행을 다 하기로 했어요. 유명한 성악가들이 다 와서, 젊은 분들이 와서 새봄 맞이, 봄은 안 됐지만은 새봄 앞두고 우리 새가족들을 초청해서 사랑의 큰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우리 함금영 권사님, 또 여동생이신데 일산 베델교회를 다니시는 함원영 집사님, 뇌하수체 수술을 한대요. 뇌하수체에. 저도 참 처음 듣는 쿠싱병이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저도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데 금요일날 세브란스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함건사님 동생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다 한 지체요. 일산 베델교회나 목동명성교회나 목민교회나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신 교회의 한 권속이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다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넓은 마음을, 넓은 이 세계를 가져야 돼요. 아, 저분도 가면 천국 만날 사람이구나.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분들이 갈 천국이 따로 있고 우리가 갈 천국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합동천교회든 통합측이든 고신측이든 다 여의도 순복음이든 가는 나라는 한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교파를 나누었을 뿐이지 우리가 가는 나라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유신 안수 집사님의 그 부모님도 그 일산 베델교회 나가시는데 우리 함원영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꼭 내일 모레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현기 권사님 재활치료 중에 계시는데 또 무릎 수술 후에 또 잘 치료받고 재활치료 잘 하시고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타 또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오랜 동안 병원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고 3분 정도 우리 재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고 그 아픔과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그 신앙,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막을 통하여 저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중심해서 저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것처럼 오늘 또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존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종들을 하나님 앞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제갈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재건축을 앞둔 우리 목동 성전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단부와 또 조합측과 양천구청과의 모든 관계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찬양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에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충성을 헌신을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한문영 권사님의 친정도 동생 여동생 아버지는 한문영 집사님 뇌하수체 종양을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귀병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의원이 되어주셔서 집도하시는 집도위에게도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하나님 동행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성공적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사를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수술이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홈커밍 총동원의 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은 우리의 영혼들을 주의 성전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홈커밍 준비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무부자님과 우리 실장님과 모든 부서의 부자님들과 유치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무통이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성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 찬양대와 샬롬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대장님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며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의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늘 주의 성물을 찬송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신영기 권사님도 재활치료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릎에 힘을 주시옵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광영 집사님과 김명아 집사님 오랜 세월 동안 병원에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옵시고 우리 정민순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윤남수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온정 권사님도 남편을 위해서 늘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사오니 주여 모두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로하신 분들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해외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 직장 따라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아틀란타와 또한 호치민과 영국과 인도네시아와 홍콩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미국에 나가 있는 아버지 시온의 가정에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덕희 집사님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소영 집사님과 아버지 그곳에도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한종혁 집사님의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윤기숙 집사님과 지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도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강구선 집사님 함께 하시고 홍지연 권사님도 아틀란타에 가셨사오니 그곳에서도 아버님 잘 지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또 귀국할 때까지 지켜주옵소서. 새 성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재건축을 앞두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김하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금주에 있을 또 여선교회 밤 행사에도 함께 하시고 보내주실 귀한 강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여선교회가 더욱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